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아직까지 제3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오늘은 거듭된 순환 예고와 성전세. 자, 어저께 저녁 늦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우리 가서 운동이나 좀 하자. 그리고 이제 트랙을 가는데 아빠 내일 설교가 뭐예요? 그래서 거듭된 순환 예고와 성전세야. 성전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성전세를 받으러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베드로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그러면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있으니까 너하고 나를 위해서 내. 그랬더니 와 내일 어떤 설교를 할까?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을 거다. 그 얘기를 또 하시고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성전세 이야기를 하니까 야 도대체 이거 갖고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거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알면 이게 그냥 괜히 쓸데없이 한 얘기가 아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거. 옳은 길을 가는데 왜 불리한 일이 자꾸 생기지? 이런 거. 그럼 이런 거 쉽게 답이 됩니까? 얼굴 표정이 안 된다는 표정. 자,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런데 부활할 거야.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이야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만하실까? 고민되는. 자,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 신경질을 엄청 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막 화도 내고 호통도 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 이야기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주님의 일행은 처음에 지지난 시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판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있었죠. 그리고 쫙 가서 다볼산이라고 추정되는 변화산,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시는 아주 이런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또다시 갈릴리에 왔는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익투스, 홈런을 날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너의 천국 열쇠를 줬다 뺐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때 처음 하셨던 거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변화산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에 왔는데 여기서 또 얘기해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게 돼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주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예고가 이제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보통 세 번은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났어. 너 한 번 참는다. 또 두 번째, 내가 진짜 한 번 더 참는다. 이제 마지막은 안 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항상 뭐죠? 진짜 있을 일.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세 번째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상하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묻기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 막 근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해.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쩌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 때로는 우리가 성장이 좀 더뎌질 때가 있고 우리가 막 고난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림이었구나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좀 못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이야기를 세 번째 하셨다 할 때는 주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주님이 붙잡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어 부활해. 말을 해놓지 않으면 이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세요? 우연히, 사고로, 우발적으로, 실수로 갑자기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필연적으로 있을 일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제자들이 야, 예수님 뭐 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을 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굿 프라이데이 때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주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역사적인 일인지 풍문인지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는지 이게 다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고난과 십자가 없이 갑자기 부활했다 그러면 죽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활할 거예요? 죽기는 죽어.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돼? 율법적으로 죽어야 돼. 나무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리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고 부활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던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죽음, 부활은 세트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주님의 순환 예고는 단순한 미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속되는 순환 예고에 대해서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란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안 된다. 막 부정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부끄러움도 좀 당하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을 베드로가 해서 그렇지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하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베드로가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묻기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대표로 한 게 아닐까. 자, 참 안쓰러운 것은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지금 어때요? 불안해, 슬퍼, 두려워. 그런데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의, 지, 정, 의. 예, 지정입니다. 지는 뭘까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깨달음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정은 뭐갈까요? 깨달음 후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연결되는 이런 단계. 그러면 의는 뭘까요? 왜요? 의지. 인지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결단하는 의지. 이 세 개가 인격의 3요소입니다. 자, 신앙에서도 지정의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대단히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는 이 지정의를 따라야 돼요. 자, 만약에 지식이 모자란 감정과 의지, 그 신앙은요,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성향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무슨 고민하면, 기도해. 아니, 뭐라 그러면, 예배 드려. 이게 답이야.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담도 안 돼, 이런 거는. 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얘네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 첫째. 두 번째는 지식이 모자란 거예요. 그런데 의지와 감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리고 성경은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런 멘트가 자꾸 담겨.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감정과 의지가 앞서는 신앙인들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성도들이 미신을 섬기듯이 맹목적이거나 맹신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그러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자,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됩니까? 일단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생한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아직은 됐다 안 됐다 말할 수가 없는 시작의 단계예요. 교회 왔다는 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짐의 기쁨과 감사의 신앙 고백, 감정적인 게 나와요. 그리고 주님을 따를 의지가 폭발해. 이게 지정의의 가장 좋은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의 수준으로는 사실 어림도 없습니다. 자, 이건 지금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못된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목회가 안 돼. 이런 꼰대 목사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전도사일 때, 분목사일 때 그런 목사를 너무 많이 봤거든.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적당한 선에서 감정과 의지만 막 자극을 해.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성도들 중에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면 신학교를 가버려요. 내가 가서 배워버려야지.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신학생이 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악물고 신학 공부를 마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신학 공부를 마쳤냐? 목사가 되려면,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졸업하고 꼰대들에게 다시 간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해. 목회 기술을 배워요. 이건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얘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들도 3년에 한 번은 목사고시 다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들 어떻게 해요? 라이센스 리뉴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마다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이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해요. 의사 면허 정지예요. 간호사 못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로 그 환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다루는 목사들은 한 번 목사 되면 영원히 목사가 돼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목사가 되는 철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신학자가 안 돼요, 목사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목회 전문가가 돼서 자기만의 상하국을 만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든다니까요. 이게 아합의 상하궁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개척 이제 5년째가 됐습니다. 개척 5년이 됐어요, 제가. 그런데 그 5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 인격적인 3요소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지식입니다. 자, 감정, 의지. 여러분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부르고요. 으쌰으쌰 막 하자 막 뭐 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교회에 집중합니다. 뭔가 신앙, 우리 공동체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자들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야. 진짜 알아야 될 본질적인 건 모르고
공동체성만 있어요. 그래서 감정과 의지,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뭐가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일이 안 돼서 그럼 푹 꺼져가지고 요새 기도를 안 하나 보다. 판단을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식이 약하면 신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예? 슈퍼볼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좋을 때는 뭔가가 막 헌금을 내도 일반 사람들이 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확 떨어지잖아요. 내가 낸 헌금 돌려주십시오 하고 소송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면을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산신령, 큰 바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또는 예수님을 무엇인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공자 같은 현자 정도로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식이 모자랄 때, 지정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한 10번 읽어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하면 생각했던 구름을 타고 흰 수염이 나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그 이미지가 그때 없어지더라고요. 성경 10번 읽고 뭔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쓸데없는 영상들이, 이미지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 매일 교회 나가서 봉사만 해.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우려했던 하나님이 아닌 산신령, 큰바위 얼굴, 자기 신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엄청난 현자 정도는 아는데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마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이건 맞아, 찬성할 수 있는 동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감정적이거나 의지적인 종교인들은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뭔 저런 목사가 다 있어? 뭐 저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미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몇 번 정도 봤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서너 번 봤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기적들을 따져보면 어쩌면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나인성의 과부 아들, 발리다굼, 백부장의 하인의 아들, 이것만 해도 3명이에요. 그 외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 어쩌면 제자들의 슬픔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그렇지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오는 슬픔과 두려움. 자, 이런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애처롭고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에, 아니, 갑자기 마태는요, 이야기의 주제를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을 이 성전세, 세금, 헌금, 성전 헌금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누가, 요한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참 이상하게 왜 갑자기 성전세 이야기로 전환을 했을까? 이 슬픔과 세금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마태는 얼토당토하게 세금 이야기, 성전세 이야기를. 자, 일단 역사적으로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어쩌면 성전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나는 2차 수신자입니까?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그러면 2차 수신자라고 할 때는 이미 기록된 것을 오랜 후에 후대에 읽는 독자들을 2차 수신자라고 해요. 그러면 1차 수신자는 누굴까요? 처음에 마태가 썼던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 그 사람들이 1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어쩌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마태복음을 읽을 독자들의 상황에서 성전세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후에 성전세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에는 승천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위해서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로마하고 싸운 거예요. 독립전쟁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패했습니다. 시리아 때는 사실 군사력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카비의 혁명이 통했던 거야. 자, 그걸 생각하고 로마를 물리쳐버리자. 그리고 똘똘 뭉쳐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대패해버렸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성전이 파괴가 되버린 거예요. 성전이. 그게 제1차 유대 독립전쟁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돼버립니다. 자, 넘겨보면, 자, 전쟁의 패배로 성전은 수탈당했어. 그리고 상당수의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로마의 건축 사업에 투입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콜로세움을 지을 때 유대인 포로들이 노역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파리에도 있죠? 개선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막 환영을 해주는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에 요 부조들을 보면요.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해서 가지고 오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했다. 포로들을 잡아왔어. 그 모습이 여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혼여행 갈 때 로마를 갔어. 그러면 우와 할 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져서 예,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유대 땅은 이제 로마가 로마가 이제 전체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들이 직접 총독을 보내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 자기네들이 식민지를 운영을 했는데 로마는 유대인들이 내던 성전세를 자 그만 내 한 게 아니고 내던 거 계속 내. 대신 이 세금은 종교 세금이야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자, AD 70년 전, 그러니까 AD 70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성전세를 내서 어떻게 해요? 성전 운영 기금 헌금으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유대인의 성전세를 로마의 신전을 위한 세금으로 전환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곤란해졌어요. 성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헌금이었는데 이제는 헌금이 아니고 세금이 됐어. 더군다나 이 세금이 어디 있어요? 이방 신전을 위한 종교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성전세가 당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거 성전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AD 70년 이후에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70년 전, 그러니까 AD 70년 이전까지 헌금은 무슨 근거로 내느냐?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 이 성전세의 출발이 이스라엘 성인 남자의 생명의 속전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대상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이 뭐예요? 은 반세겔을 얘기하는데, 은이 약 5.7g을 반세겔이라고 해요. 자, 이 속전 또는 성전세는 성막이나 성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사용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AD 70년 이전까지는 모든 남자들은 성전세로 반세기를 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걸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거둔 것은 로마가 손을 안 댔어. 그래서 이건 그대로 다 어디에 들어가요? 성전의 보수, 공동 제사, 그 재물을 위해서 쓰거나 뭐 이런 걸로 다 썼던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AD 70년 이후,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는 성전세의 성격이 바뀐 거예요. 오히려 율신관, 오직 한 분을 섬기던 유대교가 다신교를 섬기는 로마의 신들을 위해서 내는 종교세로 바뀌어버린 거야. 사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교법에 해당합니다. 종교법으로 다스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세가 헌금이 아니라 종교 세금이 된 이후로는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세 저항자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내라고 했던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조세 저항자가 되어서 잠재적인 반역자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더 와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정치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성전세는 당시에 두로의 3개를 사용했어요. 3개. 두로 은 동전을 썼어요. 자, 유대 땅, 그러니까 AD 70년 전후로 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화폐, 로마 화폐, 유대인들이 쓰는 전통 화폐. 이게 3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넘겨볼까요? 자, 이게 로마의 화폐 이름인데, 우리가 뭐 다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제가 좀 특별히 해놨죠. 이거 뭐라고 써있지? 데나리온. 많이 들어봤죠? 이 데나리온은 표준 통화예요. 한 사람의 건장한 남자가 하루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아사리온 나오죠?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팔리는 이야기 할 때 아사리온이 나왔잖아. 고르란트, 뭐 이게 제일 로마 화폐에서 제일 1센트? 또 안 돼. 뭐 이 정도. 예, 고르란트. 자, 그러면 그리스 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스에서는 자, 우리의 눈에 뜨는 게 드라크마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을 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왜 중요하냐? 아까 봤던 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1데나리온. 1데나리온 이꼴 1드라크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기준이 돼. 그때 당시에. 그리고 렙돈도 나와요. 과부의 2렙돈. 이게 이제 렙돈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썼던 화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반세겔이에요. 그러면 세겔이라고 할 때는 금속이 금이에요, 은이에요? 세겔. 은을 써요. 은, 실버를 쓰는 거예요. 한 세겔이 때에는 4데나리온 4드라크마 기준이. 그러니까 요 지금 이게 표준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세겔일 때는 4데나리온 4드라크마예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받은 돈이 뭐예요? 요거. 예. 30세겔을 받았대.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얼마였는지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반세겔. 이거는 은 기준으로 2데나리온, 2드라크마.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건장한 남자가 하루 노동해서 버는 게 한 데나리온 드라크마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2데나리온 2드라크마죠? 그러니까 이틀 일하는 비용을 성전세로 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자, 이제 자, 통화 기준은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 그리스의 너무 빨리 갔어? 드라크마,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데나리온은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좀 데나리온은 언제 쓰였을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바치지 말을까요? 할 때 예수님이 야, 너 이 동전 갖고 와봐 했을 때 그 동전이 데나리온입니다. 자, 넘겨볼까요? 저 데나리온이 있나 모르겠네. 여기에 여기 있다. 데나리온. 여기에 앞에 황제의 얼굴이 들여져 있는 거야. 월계수 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 그때 쓰였던 동전이 요 데나리온, 데나리우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유대인들의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다 할 때 당시 통화 가치로 한 세겔은 뭐 4데나리온, 4드라크마였다. 반세겔이니까 2데나리온, 2드라크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한 세겔하고 반세겔이 뭐가 틀려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게 한 세겔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반세겔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네? 크기입니다. 크기와 무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세겔이나 반세겔이 모양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 그래서 크기만 틀려. 자,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은이 한 14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름이 24에서 한 25mm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 동전에 미국 쿼러 있죠? 쿼러보다는 좀 커. 한국에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 정도 크기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반세겔은 그게 절반, 14g 정도의 은 양입니다. 그리고 지름은 이거보다 다 작아. 18에서 20mm 정도 되는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되죠. 그러니까 이거 돈 취급할 때 내가 정연이한테 지금 반세기를 줘야 되는데 실수로 어떻게 될까? 한 세기를 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한 세겔인지 반세겔인지. 그러니까 내가 한 세겔만 있으면 이게 지금 한 세겔인지 반세겔인지 몰라. 두 개가 있어야 비교를 해봐. 이게 작은 거네 하고 줄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왜 성전세를 세겔로 했냐? 여러분, 세겔은요 돈정 이름이 아니야. 세겔은 은의 무게 단위예요. 유대인들이 은을 다룰 때 이거 한 세겔이네, 2세겔이네 할 때 은의 무게 단위를 세겔이라고 해요. 실제 사용하던 동전은 지금 요거는 두로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 있죠. 그 바알 나라, 바알의 나라, 이세벨의 나라, 그 나라가 두로 시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주조해서 썼던 동전이 요 지금 두로의 세겔들입니다. 자,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어요. 두로의 세겔로만 썼어. 자, 그 이유는 두로의 이 은전 세겔의 은의 순도가 94%입니다. 굉장히 균일하고 94% 순도의 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은전 중에 은의 순도가 가장 높은 게 두로의 세겔이었어요. 자, 그게 세겔, 반세겔 했던 율법의 기준에 맞아. 그러니까 계산할 것도 없이 한 세겔, 반세겔, 이 반세겔을 쓰자 해서 썼던 거예요. 자,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자, 두로의 이 세겔에는 두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말카르트의 형상이 있어. 이게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그럼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에서 말카르트가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상은요,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로의 세계는 대단히 철저히 이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무슨 내용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1계명, 2계명에. 그런데 성전세로 이 두로의 헤라클레스, 당시에 우상이었던 독수리가 그려졌던 두로의 반세겔짜리를 썼다는 거예요. 뭐지? 자, 이거 대단히 대단히 땡땡땡한 지금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지금 땡땡땡. 자, 은의 무게라는 비본질, 우상을 금지했던 본질,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할 때는 무게라고 하는 비본질이 이 본질이었던 우상을 덮어버린 거야. 이게 딜레마였죠.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세는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올라가서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서 성전세를 내. 그런데 바빠가지고 성전을 못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성전세를 못 냈지.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반세겔 받는 자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요 지금 두로의 반세겔, 이게 한 세겔, 반세겔을 받는 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 관리들은 성전세를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허니가 성전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알아.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통제 사회였다는 겁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헌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면세하리 세를 면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전세가 면제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거기에 복수로 얘기하셔죠. 아들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아들들은 여기 써 있잖아.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내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데 아들들의 면제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는 게 비본질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 내야 돼? 이게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으면 입을 벌려봐. 거기 한 세겔을 얻을 거야. 그러면 나하고 너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한 세겔이면 반세겔짜리 2개가 되니까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요.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2사람분이 돼. 예수님과 베드로 너를 위해서 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참 이상한 방식이에요. 평소에 주님께서 자기 편의에 따라서 기적을 일으켰던 분입니까? 절대 자기 편하자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전을 위해서 어디 가서 야 베드로야 너 가서 반세겔 좀 빌려다가 내. 이렇게 하거나 자 그때 당시에 돈을 맡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성전세 좀 내야 되니까 네가 좀 가서 계산하고 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 그러면 그 입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내. 자, 어쩌면 물고기 입의 동전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준 독특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 빌려서 내든 아니면 돈 맡은 가룟 유다에게 해결하고 하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차한 방식을 통해서 해.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퍼포먼스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질서에 얽매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라는 빌리거나 재정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너무 틀린 방식으로 한 세계를 얻어서 내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AD 70년 이후, 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상황과 비춰보면 마태는 우리는 성전의 메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필요한 정치적인 충돌을 피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한 초기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노예들에게 야, 힘을 귀합해서 노예 해방을 하자, 이런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종이라면 네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네가 상전이야? 그럼 네 종을 네 자식처럼 사랑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제 붕괴를 요구하는 혁명가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 우리의 방식은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불필요한 이런 문제들은 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 반세계 받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네가 이렇게 해서 해. 제자들한테 말도 안 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귀찮게도 안 해. 그냥 베드로와 예수님만 아는 요 지금 독특한 일.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동전 하나로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것을 해결을 해버려. 그러면 더 이상의 마찰이 없죠. 상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러한 전제는요, 마태복음이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할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AD 70년 이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거의 모든 신학계의 학자들은 70년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사건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결을 시켜보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이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까? 이 예수님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성전세의 사건은 피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아니에요? 판세를 내면 끝나는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귀찮게 안 하고 그냥 물을 잡아갖고 오면 그 물고기 입 속에 한 세길이 있을 거야 하면서 피할 수 있는 갈등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피할 수 없는 고난, 피할 수 있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순환 예고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필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순환이,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다고 본다면 성전세는 인간이 지혜롭게 판단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 고난은 받아들이고 비본질적 갈등은 그냥 물고기 한 마리로 해가지고 이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 그러면 일상에 우리가 교통법규 지키는 거, 우리 관습, 또 논쟁, 나의 체면,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고 성경이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본질은 받아들이지만 비본질은 그냥 넘겨. 자, 그러니 교회에서도 비본질적인 갈등들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참 가슴 아픈 거는 거의 교회들이 쪼개지고 싸움 나는 것은 다 비본질적인 얘기 때문에 싸움이 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몰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쳤어.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적용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필요한 갈등은 바로 피하거나 해소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지금 이제 거의 55세쯤 돼가지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 와, 내가 정말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게 미국에 오게 하는 계기가 됐던 거고, 미국에 와서 지금 정착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결과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된다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불필요했던 싸움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갔으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피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슬픔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기대 이상의 소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이 슬픔이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그 분노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아니면 사소한 문제 때문에 화가 났는지 털어버리고 빨리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붙잡을 게 있어. 대신 그냥 내려놓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질문과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는 참고 버티고 붙잡아야 되는 거고, 비본질적인 문제는 그냥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신앙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본질적인 일에 매진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빨리빨리 쳐낼 수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